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갖고 잡히세요. 잡혀갖고 대출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예,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어?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예,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밤에 이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 전쟁부터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 전쟁이 시집와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학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줄미살 빠진 거야. 죄는 줄미살 빠진 건데 이 줄미살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소에 들어오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버는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나가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말어.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김경환 성당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심지어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긴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해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참 쪼그리고 앉아있어.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외국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10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 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 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 번 갖다 주고 무료양론에 밥 한 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한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요,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4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기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네?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한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앤더슨 시 코리아라는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가 벼락 맞은 얘기를 했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리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월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시코리아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 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 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 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이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영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저기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중국 강씨도 이러고 다 떠다녀.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그랬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시면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저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은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3그릇, 신발 3켤레, 국 3그릇, 그 다음에 엽전 3입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둘 오니까 둘하고 죽은 본인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는데요.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시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녔나 마나예요. 예. 근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된대,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주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2개야. 심리학 박사에 정형외과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바이엘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배워서 2002년에 음반을 발표를 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죽었다가 아니 무슨 무당이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갔다 오면 무당도 무시할 건 안 되죠. 여러분들 무당도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강신무들은요 무당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영적인 기운은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사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우리 가톨릭 안에도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95년 5월 5일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이 논문을 쓰다가 책 찾으러 여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사촌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항상 신앙이 열심히 해갖고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글리 들어가고 심장을 완전히 그냥 강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벼락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간이 다 타요. 간이 다 타고 신장도 다 타요. 난소도 다 타버려요. 난소도 다 타버리고 이 젖꼭지로 번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젖꼭지가 날아가버려요. 젖이. 그럼 완전히 다리도 다 타고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병원에 또 의사였어. 의사들이 죽었다. 이거 산소호흡기 뛰자. 절대 못 뛰겠다 난.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인데 나가갖고 하늘나라 올라가갖고 천국, 연옥, 지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낙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너 낙태한 거 그래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막 맨날 그냥 미용하고 막 옷 엉덩이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여자예요. 성당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여의사예요. 예쁘고 그 천국 지옥 연옥.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는데 이제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골에 농부 하나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주머니에 10,000페소, 5,000페소가 있을 때 10,000페소는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서 먹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낼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0원짜리 찾아서 1,000원짜리 내지 무슨 10,000원짜리를 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10,000원짜리를 내요. 근데 이 시골 농부는 3년 전에 완전히 가뭄, 강도를 맞아서 그나마 키우던 닭까지 없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10,000페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미에 한 달 동안 강의 갔다 왔지만은 남미 사람들은요, 빵을 다 신문지에 싸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문지를 싸서 빵을 펼치는데 신문지에 글로리아라는 의사 기사가 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느님,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약에 돌려보내신다면 내가 성모님 성지 순례를 갈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글로리아라는 의사한테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낼 것이다. 왜 돌려보내느냐 하면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이 시골의 농부, 너무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 농부가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해라. 예, 그리고 살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다리를 너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간도 재생이 되고 난소도 재생이 되고 신장도 재생이 되고 다리도 다 재생이 돼요. 그래갖고 애까지 또 낳아요. 정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벼락마저 죽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하늘나라 경험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상, 지상, 연옥,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당에 초상이 나면은 연도 바치러 꼭 갔어요. 연도를 바치러 딱 내가 이제 저녁 한 8시나 9시쯤 가면은 그 연도꾼들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교우들이 연도 바쳐 주러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도 바칠 때 뭐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성모님, 요셉 성인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천사이들 이름 부르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 베네딕토, 루시아, 아네스 이 영혼 구해달라고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맡겼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당 보낼지 연옥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천사 부르고, 아까 성서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수호천사 부르고 수호 성인 부르고 연관된 성인들 다 불러서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연옥 보낼 거냐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계속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회의하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웬만하면 올려 보내자 그냥. 그게 바로 연도의 효과예요. 연도의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세상 떠나는 교우들이 연도 났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가서 술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칫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서 연도 바쳐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구에 젊은 신부님 엄마가 돌아가셔서 61에. 근데 그 엄마가 나 한참 병 모으고 비누 공장 할 때 많이 도와줬던 엄마야. 송탄 본당 자매님인데, 내가 또 너무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 아들은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같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사순식에 인천교구에서 사순 피정을 해주고 저녁 주일날 밤 9시에 송탄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사순식이면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성사주고. 그런데도 그 9시에 그 엄마를 위해서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 날은 물론 주교님이 월요일날 장례미사를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는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교님이 미사하기 전에 계속 매 시간 미사를 해요. 와서. 그게 우리 신부들이 그 동기 신부들에 대한 예의야. 예의. 그래서 매 시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리 수원교가 한 450명 되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침 주례를 하게 돼갖고 미사를 주례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번 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거 신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 이번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그 우리 신부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당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지난 봄에 또 내가 대국교구 교우들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뭐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10시, 오전 10시 강의인데 저는 항상 어디든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 옷에 튀면 안 되니까 항상 사복을 먼저 입어요. 사복을 입고 허름한 청국장 찌개집, 아침에 청국장 찌개집을 들어가서 찌개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근데 이제 로만 칼날 아내니까 진가민가 했나 봐요. 그렇다고 내가 가사 걷고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노신산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밥을 독특하게 드시더라고. 밥이 나왔는데 밥 몇 숟갈을 한 몇 알을 뜨더니 뚜껑에 딱 올려놓더니 잠깐 이러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독특하다. 저건 개신교법도 아닌데 독특한 우리 천주교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난 이제 성호를 이제 긋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도 성호를 닦으니까 성호를 그니까 그때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시냐고? 그래서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인데 신부님 행복특강을 돈도 안 내고 너무 잘 본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젊은 신부가 모르는 게 없냐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라는 말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이 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왜 몇 알을 떠놓고 뚜껑에 올렸는지 알아요. 영혼밥 떠놓은 거예요. 영혼밥. 네, 아까 내가 사자밥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영혼들 떠나 보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밭에 나가고 일할 때 참 나오면 밥 몇 알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혼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유물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우리는 좀 안전한 동아줄을 떠나는 거고, 하느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영혼밥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노신사는 이제 밥 먹고 갔어요. 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노신 아주머니가 아까 그 노신사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밥 먹을 때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호를 꺼야지.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신부들하고 내가 또 신학교 보낸 신부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단풍 여행을 갔어. 단양이라는 곳을 갔는데 전심에 이제 신부들 꽤 많았죠. 능이버섯 찌개를 시켰어요. 우리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고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랬고 성호를 딱 긋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황 신부님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당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이 성호 걷는 게 진짜 중요해. 성호 걷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영혼밥 떠나요. 우리 식사 후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은식을 얻게 하소서. 이게 영어 기도문에 없어요. 내가 영어로 식사 전후 기도 하거든요. 없어요. 영어. 한국에만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영혼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땐 쳐다도 안 봐. 근데 누구 밥 먹을 때만 기다려? 한국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밥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요? 식사 전 기도는 해 그나마. 근데 식사 후 기도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영혼에서 황당하겠어요. 연옥에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 후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묵주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 소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여러분들, 이게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트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연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죽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장례차가 지나가면은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성호 커요. 성호 긋고 하느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좀 기도해요. 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그것도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의 고교회 14만 4,400만 명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죽였겠어요? 온 인류의 하느님을 이렇게 째째하겠어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14만 4,400만 명만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그럴 것 같아. 14만 4천 명 구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죽어라. 그 14만 4천 명. 예수님은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4대 보살님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옥의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겠다는 게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야. 나는 그 보살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적어도 이 시간 강의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님이 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이 와서 너는 연옥의 벌을 면한다. 바로 천국이다. 그랬을 때 프란치스코 성이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너.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저야 평창에 있으니까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래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 라고 얘기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요, 마태오복음에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마태오복음에 천국 얘기는 37번 하고 지옥 얘기는 13번밖에 안 해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지옥이 거의 없어요. 지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야.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이만큼 하늘나라에 관련된 성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줬다고 그래. 이 내줄 때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는데 그거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니 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가끔 하셨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낼 때도 여러분들 꼭 굳이 애를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너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진짜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나는 원래 내가 고향이 다리 밑이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다리 밑에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 참 이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저는 본당 신부 10년을 하는 동안 총회장님 4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4분의 총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성당에 오면 맨날 총회장이 있는단 말이야. 야, 니네 총회장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나 별말 안 했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총회장님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2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신부,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2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려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냐니까 진짜 예수님 있냐고 솔직히 해달라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예수님 있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도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고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회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슬퍼.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건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신부님,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벌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년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3종 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3종 기도 이렇게 써놔요. 그럼 써놔고 부활 3종 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3종 기도. 그냥 3종 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 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 번 하고 그래 좋더라고요. 3종 기도 하는 거. 식사 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 후 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 후 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지자비하시고 평안히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 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수술하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실 정지,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엔요 그런 책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세계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네.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어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뇌에 피를 다 뺐으니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심실 정지시키고. 그래갖고 딱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갖고 수술실 장면을 지켜봐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거, 수술 도구 전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를 봐요. 자기 머리 자르는 걸 봐요. 쫙 자르고. 예.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 팸 레이놀즈는 건물 이제 병원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 하늘나라에서 막 부르더래요. 오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고 죽은 형제 친척들이 쫙 있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넌 아직 키워야 되는 애도 있으니까 넌 가야 된다고. 난 가기 싫다. 이거 너무 좋다. 가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는데 삼촌이 확 미는데 수술이 끝난 거예요. 깬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참관한 의사들한테 의사들 배치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의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수술 도구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요 절대 수술 도구를 개봉을 안 해요. 오염될까봐, 감염될까봐. 그래갖고 의사들이 완전하게 다 방지를 하고 이 사람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도구를 다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 도구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자기 머리 자른 거 전동기 칫솔같이 생긴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사우스햄프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무당하고 만나갖고 그냥 대충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읽어갖고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미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미키는 18살, 우리나라는 20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줘도 상상을 하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처음으로 봐요. 반지를 보고 자기인 걸 알아요.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 모양을 보고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빨주노초, 온갖 아름다운 꽃, 새,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수술해서 살려낸 거야. 육신을 살려내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근데 역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모든 색깔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색깔.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이 미키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자가 돼요. 연구 대상. 왜냐하면 아예 시각 장애자인데 모든 색깔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아니,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 죽는 게 싫으면은. 천주교 신자가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 좋죠?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요거는 방송 보면서 적어갖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분도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바빠갖고 이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이분은 신학자면서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은 영혼이 이 육신을 잠시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영혼이 이 육신을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데 우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매달리는 거, 육신의 관계에 매달릴 때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 이런 피정 시간 자주 가지시고 그럴 때 영혼의 눈이 뜨일 때 내가 쓰고 있는 육신이 언젠가 떠나야 되는 육신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삶의 지혜는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치는 나라예요. 뭐 경제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래도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계속 흑자고 돈이 참 많은 나라예요. 문제는 배분을 못하는 거죠.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늘었지만은 한국은 82배 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위만 봐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갖고 클럽에 가갖고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은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이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으라고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하느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주려고,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뼈내려 죽고. 여러분들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위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쓸게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쓸게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1,000원도. 1,000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000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1,000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주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주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세 번째, 대화해라. 대화해라. 정말로 우리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100년 동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거기 때문에 이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나하고 정신적으로 맞는 사람과의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남편이면 가장 좋죠. 아내면 가장 좋죠. 남편과 아내가 안 된다면 성당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친분을 가지세요. 밥 한 그릇 사줘가면서라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밥 한 그릇 사줘가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맨날 십자가의 길 20번 하루에 내가 해리라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공부해라.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2년, 16년 동안 공부해서 50살까지 먹고 삽니다. 50살까지. 자, 50살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공부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공부 안 하는 거. 다섯 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지금 이 평화방송 중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현대의 하느님이 누가 하느님이에요? 저 우리 예수님이 하느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텔레비전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세요? 텔레비전님 모셔져 계시죠? 쇼판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시기 전에는 절대 안 잡니다.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나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구나. 그리고 텔레비전님을 바로 주무시면 나도 바로 불 끄고 주무셔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거 현대의 하느님? 하느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하고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으려고 그러면 텔레비전만 치시면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아니 하늘만큼 땅만큼 하루만 안 봐도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를 해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신부님 그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언제 그렇게 책을 쓰십니까?
텔레비전만 안 보면 책 쓸 시간, 친구하고 대화할 시간, 공부할 시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시면 텔레비전을 치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감사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6번째, 행복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라. 우리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면서도 6번째로 미루는 게 좀 섭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6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우리 천주교가, 제가 욕 많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교입니다. 우리 천주교가, 내가 내 동창 신부 중에 죽산성지 있죠? 죽산성지 옛날에 본당 신부를 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30년 동안 개신교, 옆에 있는 개신교 다니다가 어느 날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갖고 성당을 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택시를 타고 맨날 미사 참여로 오는 거예요. 신부가 그랬어요. 할머니 봉송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까 할머니 돈 들여서 나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 정말 또 명언을 하나 했어요. 신부님 괜찮아요. 내가 이 천주교 다니고 보니까 저 개신교 다닐 때보다 이 천주교 훨씬 싸게 먹히니까 괜찮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자꾸 의지하면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미국 서브프라임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땅값 1억 2억 됐다고 마음이 붕붕붕붕 떠 있는데 붕붕붕붕 뜨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는 기대는 하느님이어야지 세상적인 거는 결코 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느님 믿으세요.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7번째, 행복하려면 웃어라. 우리 참 안 웃어요. 참 안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안 웃어요. 제가 이렇게 도시에, 저는 뭐 시골에 살지만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나와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자들은 좀 웃으면 그렇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제가 이렇게 웃어줍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웃어주면 정말 좋겠는데 저쪽에서는 눈빛이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빵긋 웃어준 내가 더 이상한 거예요. 빵긋 웃어준 내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은 웃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절대 안 웃죠. 안 웃어 버릇했으니까. 이게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프다 그래요?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훨씬 덜 아프다. 웃는 건 우리 삶의 큰 활력입니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공산주의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저는 민주주의는 웃어서 일어난 거고 공산주의는 안 웃어서 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북한 공산주의를 이렇게 비춰줄 때 웃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웃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참 잘 웃는 사람, 그 사람 경쟁력이 있어요. 생전 안 웃는 사람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습니다. 웃으면 한 560개의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육이 움직여서. 그런 분들은 웃으면 참 예뻐요. 특히 50대 후반의 그 초로의 여인이 이게 잔주름이 잔잔해 갖고 웃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만약에 평생 웃지 않았고 얼굴에 한 17개밖에 근육이 굵은 주름이 없어. 그분은 웃어도 무서워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십시오. 웃는 거야말로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을 많이 만들으세요. 유머도 좀 할 줄 알고, 웃긴 얘기도 좀 어서 좀 배워갖고 좀 남편한테도 한번 해주고. 8번째, 전화해라. 현대는 굉장히 외로운 병에 시달립니다. 근데 외로운 병에 시달리는 건 내가 먼저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혹시 어제 제가 앙성성당이라는 데서 하루 피정을 하고 왔는데 전부 다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랬어요. 자식들 다 도시에서 나가서 살지 않느냐고. 근데 도시에서 나가서 사는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합니까? 그랬더니 섭섭하대요. 섭섭할 시간 있으면 먼저 전화해라.
여러분들 자식들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할 시간 있으면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평창에 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전화 안 한다고 내가 외로워, 괴롭다 뭐 이럴 시간 있으면 먼저 전화하면 돼. 내 동창 중에 우리 수원교구 복음화 국장을 하고 있는 신부인데 로마에 유학을 갔어요. 6년 동안 한 달에 3번씩 꼬박꼬박 나한테 전화해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교육은 잘 들어오느냐, 넌 잘 있느냐. 한 달에 꼬박꼬박 3번. 난 6년에 딱 한 번 전화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내가 8월 30일 날 가니까 나와라. 그 따뜻한 말. 그런데 그 신부를 싫어하는 신부가 없어요. 누구한테나 전화를 하니까. 그놈이 6년 동안 로마에서 나한테 전화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게 이 흠이기는 하지만. 아홉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50대 된 아주머니들을 보면 쌈순이야. 완전 쌈순이야. 자식 보면은 내가 너한테 평생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 어느 대학 나고 빌빌거리냐고 싸우고, 남편 보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싸우고, 시어머니 보면 왜 죽지도 않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고 싸우고. 왜 쌈순이가 됐을까요?